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이 예배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되었고 이제 가을이구나 그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추수, 수확, 결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하고 풍성하게 뭔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많은 것으로 또는 좋은 것으로 씨앗을 잘 뿌렸을 때 가을에 얻는 추수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시편 126편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고통일 수 있고, 씨를 뿌리는 것이 힘든 노동일 수 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힘든 일이겠으나,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힘써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뿌린 씨앗들이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고, 정말 열심히 뿌렸던 씨앗들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수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가을이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부유함을 누려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심어야 할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화평을 심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심는 자, 화평을 심는 사람,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특별히 전쟁을 겪어본 세대에서는 아마 뼈저리게 느끼는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으며, 그렇게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속한 공동체 내에서 화평이 얼마나 소중하고 화평이 얼마나 귀한가. 특별히 우리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 세계가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고 테러가 발생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속을 압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에 대한 서러움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장현까지 가서 장현 현대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왔는데 결과는 빨리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여기서 버스를 타고 광릉에 가서 광릉에 택시를 타고 또 장현을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얘기인 것 같고 우리 가족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얘기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들도 계속해서 고령화되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장수 사회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충이 잘 안 되니까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군인 가족들이 거의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 지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중년기 내지는 노년기입니다. 중년기 때부터 갖는 중요한 관심과 주제가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건강이 자꾸 약해지고 중년기, 노년기 들어서면서 다 약을 복용해야 하고 수시로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이 건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할 때, 우리의 관계에 갈등이 심각해질 때, 우리의 관계가 정말 헝클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주눅 들어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가난 문제보다도 건강 문제보다도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은 갈자는 뭐냐면 칡갈자예요. 칡넝쿨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등자는 무슨 등자냐면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 이 한쪽으로는 칡넝쿨이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이 등나무가 올라가면 이게 너무너무 엉클어져서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갈등, 우리 관계의 갈등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상태에 있는 그 상황, 이것이 갈등이다.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또 이 심리적, 심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막 주눅 들고 우울해지고 아프고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명절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가을의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갈등 때문에 괴롭고 갈등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갈등이 잘 풀려지고 우리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가만 보면 이 갈등의 역사가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아담 이후 가인과 아벨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도 갈등이죠. 사실은 이 갈등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사실은 또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나의 관계, 내 안에 있는 갈등, 이것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갈등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고 갈등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됩니다. 에이레네.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는 단어는, 그 인사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주로 이 아침 인사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는 뭐예요? 밤새도록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끌려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잘못하면 아파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던 시대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고요. 또 뭐 많이 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샬롬 샬롬, 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는 사람들은 그냥 샬롬하고 인사를 한다고 하죠. 우리도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 습관 속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샬롬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내 신체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뭔가 한쪽이 어긋나거나 뭔가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체적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샬롬이에요. 또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샬롬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맥락 속에서 전인적 건강을 말할 때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샬롬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샬롬을 얘기할 때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이제 가을에 그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 사과를 따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포도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추수의 과정 속에서 이 샬롬은 풍성하게 결실하고 풍성하게 수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과 관련해서 이 샬롬이 쓰일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귀국, 승리의 귀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샬롬이 있다라고 말할 때 샬롬의 관계는 뭐냐?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관계. 그래서 서로가 얼굴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얼굴만 보면 기쁘고 얼굴만 보면 행복하고 얼굴만 보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과 우애의 관계, 이것이 샬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적 관계 말할 때 샬롬은 평화와 화평을 말하게 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친선과 우애와 협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화평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 속에서 지난 70여 년 동안 지금 사실은 국지적으로 뭔가 테러가 있었고 도발이 있었지만 전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종전선언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계가 이 수동적이고 아주 피동적으로 이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류가 일어나고 친선이 일어나고 뭔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그런 교류가 일어날 때 이것을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것과 관련될 때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저는 이렇게 우리 역사, 이 현대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이념적 갈등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고 자기하고 노선이 다르면 적폐라고 그러고 또는 정북 좌파라 그래버리고 너무 쉽게 평가를 해버리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좀 통합해낼 수 있는 국가의 어른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른이 없습니다. 참 우리의 불행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서 뭔가를 합니다. 우린 전직 대통령들이 다 불행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든지 오용을 했든지 남용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다 불행해졌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아들이 문제가 생기든지 형이 문제가 생기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국민들이 그렇지 수긍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욕을 하고 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갈등의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가 사라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큰 권력이 집중이 되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서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샬롬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됐으면 우리 사회가 통합이 되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어서 시민의식도 좀 선진국이 되고 우리 문화가 좀 선진국이 되고 정치가 좀 선진국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국가가 선진국이 되어서 좋긴 한데 이게 시민의식이 우리 시민사회 수준이 같이 성숙해지고 같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좀 잘 통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화평을 도모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선호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 옛날 그리스 시대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고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스파르타식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죠. 스파르타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전쟁을 좋아했고 공격적이었고 어떻게든지 다른 나라 땅들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소년 시절 때부터 어린 아이들 때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공격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반대로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는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아테네에서 출발한 게 뭡니까?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라고 하는 이 종목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각 나라가 또는 개개인들이 계속해서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건강하게 화평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의도인 거예요. 아테네는 지금도 아테네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지만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민족, 깨뜨리는 사람, 깨뜨리는 공동체 오래갈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 역사는 오래가게 되고 주님 말씀하시듯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대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건 다 개인에게 보내는 거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이런 건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한 개인에게나 한 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계속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서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당파가 생겨나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자꾸 겪는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말 뜨거운 공동체였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않고 다 내줬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공동체가 경직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높아지려고 하고 단파성이 생기게 되고 자기 사람들만 챙기게 되고 자기 편만 챙기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위기를 겪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단적인 예예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정책을 가지고 결정하고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거 뭐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고 확대시키고 왜곡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그래서 네거티브로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뭐가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15절, 이러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고 화평을 방해하고, 오늘 제가 화평을 심는 자라고 말했는데 화평을 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뿌리 뽑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다툼하는 사람들이요, 자랑질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요한 부정적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일이 있고 여기에 귀신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는 뭡니까?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툼은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고, 자랑이나 거짓말이나 다 내 중심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일이니, 이러한 태도들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심을 것인가?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화평을 심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총명한 사람,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총명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진짜 미련한 사람, 나쁜 사람은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끊임없이 꾀를 써서 화평을 깨며 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성결하고 그랬어요.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하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관용하여 남을 잘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양순하여 온유하고 순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합니다. 긍휼로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한쪽 편에 치우쳐 편견이나 거짓을 품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평화를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언어 생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참 지혜롭게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잠언에 있는 말씀도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언어 생활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쫓아나가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보통 우리가 선을 넘는다고 말하죠. 선을 넘는다. 선을 확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잘 참고 인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할 말이 있고 강대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성질을 난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뭔가 선을 확 넘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다.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혹시 다투더라도 자기 변론은 해도 남의 일을 누설하지는 말라 하는 것이요.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또는 뭔가 이렇게 좀 덮어줘야 될 일들을, 허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들춰내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계속해서 비방하면 결국 내가 그렇게 공격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에서 주는 게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을 하고 지혜롭게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금상첨화다. 금상첨화다.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내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는 거 봤어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근데 그 틀린 말이 아닌 것이지만, 바른 말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가끔씩 보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뭐예요? 이 가시를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라도 가까이 오면 이 고슴도치가 이 가시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가시도친 이 가시를 계속해서 품고 있어 가까이 가려고 하면 찔러. 가까이 가면 찔러.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잘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계속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틈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고 잔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이 또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 자기는 나는 틀린 얘기 안 한다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I 메시지를 쓰는 것과 U 메시지를 쓰는 게 달라요. U 메시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예요. U 메시지는 뭐냐면,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게임만 하고 있어? 당신은 왜 집에 오면 설거지 좀 도와주지? 왜 당신은 텔레비전부터 켜? 뭐 이런 게 뭐예요? U 메시지예요. I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숙제 안 하고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파. 이런 게 I 메시지예요. 당신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좀 씻고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당신이 텔레비전만 켜고 있으니까, 텔레비전하고 씨름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 답답해. 이게 I 메시지예요. 같은 내용을 말해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가 하면, 같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정말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배려하면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같은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르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면 좋겠다. 신방하다 보면 권사님들 중에서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보다도 훨씬 더, 상담을 공부했다고 하는 저보다도 훨씬 더 상담적이고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위로가 되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말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귀하죠. 보배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보면 어떤 분은 신방 다닐 때 제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보면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 이렇게 상처 주는 것도 잘하는 것이 은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남들을 위로하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화평을 심는 자들, 그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시절에
다윗이 혼자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400명이 붙었어요. 어떨 때는 600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쫓겨난 사람들 또는 빚진 사람들 또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다윗은 혼자 피하고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다 건사해야 되잖아요. 사실 장정만 600명이니까요. 가족들까지 다 하면 뭐 2,000명, 3,000명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시글락에 있어요. 남자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좀 치르고 왔는데 이 시글락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 다 붙잡아 가버리고 재산 다 털어가 버렸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쫓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따라갈 수 있다. 가다가 애굽 소년을 만나서 정보를 얻게 되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다 취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600명 중에서 200명이 멈췄어요. 왜요? 너무 지쳤거든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00명은 멈췄어요. 400명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 사람들 데리고 오고 전리품 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400명,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이 400명이 남아있는 200명을 보면서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우리 전리품 주지 맙시다. 저 사람들이 왜 똑같이 우리를 취급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주지 맙시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고 불량배들이라. 다윗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분명히 깨뜨린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할 때, 이 악한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24절.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량배들이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아니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뭘 좀 더 가져야지 어떻게 똑같이 분배합니까? 그런데 그랬다가는 뭐예요? 이 200명과 400명은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해내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간 사람들이나 가지 못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분배한다 원칙으로 세웠고 규례로 세웠습니다. 압살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부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 샬롬이 뭐예요? 평화의 아버지, 화평의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압살롬의 원래 뜻이 그래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 있는데 암논은 압살롬하고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친누이를 암논이 범하게 되니까 암논을 쳐서 죽여요. 쉽게 말하면 아들들끼리 싸움이 나서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는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를 아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교만했어요. 아버지도 왕인데 내가 왜 왕이 안 됩니까? 4년 동안 사람들 끌어모아서 준비를 했고 아버지에게 반역했어요. 결국 뭐예요?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깨뜨렸어요. 국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왔어요. 결국은 전쟁을 하다가 자기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냥 잘못해서 그냥 죽게 됐어요.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 결론이 너무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고요. 그 속한 나라가 달라지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화평케 했어요. 누구랑 화평케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했어요.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과제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내가 이번에 누구 만나면 꼭 이 한마디 할 거야. 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을 안 한다니까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참으세요. 정말 말하고 싶으면 기도 10번 이상 하시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 메시지 하지 마시고 아이 메시지로 하세요.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서운한 거 왜 없겠어요? 다 서운한 게 있어요. 내 배우자에게도 서운한 게 있고, 내 자식들에게도 서운한 게 있고, 내 사촌들에게도 서운한 게 있고, 내 형제들에게 서운한 게 있고, 서운한 게 다 있어요. 그 서운한 걸 들춰내자고 하면 끝이 없어요. 명절이 화목한 공동체의 가정이 아니라 정말 싸움하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명절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화평의 공동체요, 화목한 공동체요, 평화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 주셨듯 오늘 저희들도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또 이웃을 만날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들이 누그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꽃피는 샬롬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